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요한일서 4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요한일서 4장의 좀 대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요한일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사랑,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대한 잠깐 좀 복습을 해보면, 3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종의 증거, 그들의 삶에 나타난 증거로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소망이 있고, 소망으로 인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이 나왔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4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사랑을 말해요. 여기서 이미 사랑이 3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4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좀 이렇게 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요 구절, 요게 이제 3장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3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성령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가르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도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믿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는 시험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좀 간단히 이 사도 요한이 제시를 하는 것은, 먼저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 거짓 영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문맥상. 혹은 다른 사도들 같은 이 신약 시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신약 성경의 권위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이야기들은, 그들이 남긴 성경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성경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이 성경에 대한 건전한 해석과 그 성경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자기 뜻대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늘에 승천했다는 이 가장 뼈대가 되는 사실들,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도들의 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할 수도 있고요, 성경의 진실성을 부인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죠. 사도들의 말을 온전히 인용하지 않고 사도들의 말에다가 자기 말을 섞어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혹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 거짓된 교사들이기 때문에 따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부터 사랑 얘기가 나와요. 더욱더 강력한 기준으로서 사랑이 제시가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확증해주는 기준으로서 사랑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우리 형제님들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요한일서 4장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갖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사랑이 없지? 이런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이따가 마지막에 드릴 건데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이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좌절하게 돼요. 하다못해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도 좌절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좌절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우리가 많은 예를 보죠. 베드로가 실패했던 예들이 성경에는 특히 바울이나 요한보다 더 많이 써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나의 육신과 죄악성만 더 발견할 뿐이고 좌절감만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이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을 소유했다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답을 주질 못해요. 왜냐면은 내 안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찾으려고 했던 교리,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리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는 예를 들면 속생명파라고 하는 옛날에 어떤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성결교단의 약간 좀 뿌리가 되는 교파들인데, 현대 우리나라의 성결교가 그 속생명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파는 사실 그 교파가 가진 그 정체성하고 일치되어 있지도 않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속생명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그 생명을 혹은 사랑을 이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좌절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자 한다면 좌절만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영들에 대한 시험이 있었고 이 영들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가벼운 좀 간단한 기준들을 먼저 제시를 했고요.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서 사랑을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의 신앙적 입장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온 이 두 구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확히 해설을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기 부인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랑은 자기 부인과는 다른 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혹은 인간의 마땅한 바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우리가 이런 게 삶의 덕목으로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형제를 만약에 그 정도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것보다 좀 더 원천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덕목이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덕목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더 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어요. 아주 원천적인 사랑이고 그냥 그거잖아요. 세상 누구보다 내 자식이 제일 이쁜 거잖아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은 못하고 남의 자식이 잘한다고 해서 남의 자식이 더 사랑스럽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 가까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사실 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치는 그런 점도 없진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모로 고민을 하다가 그 시편에서 제가 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구절들이 좀 생각이 나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거예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여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구절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의 동무다. 나는 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들에 대한 애정을 멈출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 기뻐하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두 번째 구절이라는 거죠. 형제사랑은 이런 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똑같이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랑의 감정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 예. 여러분들은 바울이나 요한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위대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그들과 동시대를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신앙서적 같은 걸 다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을 지난 사람들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베드로, 요한, 바울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베드로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요한이 사랑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위대한 인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들만큼 멋지진 않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이 샘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솟아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바울을 보고 바울 이 사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지? 그 사람 당연히 가라지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 형제사랑의 원천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육신뿐이에요. 육신은 물론 이것을 방해를 해요. 이 주제는 오늘의 핵심적인 테마는 아니지만 역시 어려워하시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무언가 때문에 형제에 대한 애정이 자꾸 방해를 받는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근원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이나 세상 때문에 형제 사랑을 방해받고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고요. 방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원천으로서의 형제 사랑이 없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 멀리 있는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귀찮다, 피곤하다, 가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예를 들어 든다고 쳐요. 그러면은 귀찮고 피곤하고 가기 싫은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하다못해 우리가 멀리 부모님이 살아도 귀찮아서 가고 싶지 않은 그 게으름이 인간에게 내재돼 있잖아요. 그럼 왜 나는 게으르지? 나는 사랑이 없나?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지 않나요, 우리가?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성과 우리의 죄악성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가리면 안 되고, 형제 사랑은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내가 형제들에게 그냥 이유 없는 애정을 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치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육신의 방해를 받으면 우리는 형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순종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는 좀 몸을 쳐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게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실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의식을 해요. 성령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식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이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형제 사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근원적인 애정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형제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애정이 솟아오르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형제 사랑에 참여하게 될 때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형제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있고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내 안에 여기 이렇게 성령이 있어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성령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실현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쵸?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여기서 서로 사랑은 전부 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어떤 마땅한 선과 의를 행함으로써 드러나는 사랑,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구절인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고, 또 한편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거,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고 처음부터 보고 증거했잖아요, 사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결론은 뭐냐면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켰을 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을 할 때
성령의 임재는 확실히 나타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과 성령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어. 근데 성령을 통해서 형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믿음 없이 나는 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그것이 실현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랑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에 조금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그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잖아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기쁨, 이기는 기쁨,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몇 번 나오는 거를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전쟁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어요. 근원적인 용기를 얻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혹은 그 온전한 사랑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 부주의하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러한 입장은 우리 자신 속에서 사랑을 찾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처럼 형제자매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느껴야 돼요. 그거를 정말 깊이 느낀 증거가 뭐냐면요. 이것만 확실히 좀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등등등 여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했다. 반드시 그것을 형제들과 나누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뭐 이런 되게 기본적인 그런 인간이 가진 그런 공감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형제들한테 뭐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형제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인간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것들은 그렇게 내가 육신적으로 가까운 애정이 있는 사람들과도 그럴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도 사드리고 싶고 자식들도 먹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에서 배운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는 어디서 누릴 수가 있어요? 형제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은 내가 느낀 이 사랑을 우리 형제님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경 해석 속에서 지식만 발견한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로 성경을 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실현하고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랑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를 받게 돼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극히 뭐라고 할까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있고 꿀은 많이 먹음으로 토하지 않도록 먹어도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언제나 많이 먹으면 토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깊이 발붙어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는 곳이 침해를 받게 되고 그 침해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이거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냥 공통적인 질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세상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게 어려울 뿐이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형제 사랑은 본능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쥐어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왜 근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나의 형제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에 있으니까요. 내가 형제에게 쏟아야 되는 사랑이 다른 데로 향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내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무언가? 그런 걸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으니까 나는 형제 사랑의 마음을 쏟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방해를 받는 결과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 좀 세 가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쪽으로 나가는 사랑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어떤 날에 대한 담대함? 심판에 대한 담대함.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좀 오랜 역사를 가진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도 이 문제에 대한 되게 해결책, 이 문제에 대한 좀 답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3장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 우리가 담대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역시 성경은 끊임없이 배울 게 있고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참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항상 온전치 못하고 모든 걸 알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의심을 거의 하지 않긴 했지만 그래서 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감지가 좀 늦었던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담대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이후에 찾아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심판에 대한 담대함이 이제서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들이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해지지 못했다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온전하지 않다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대신에 이제 이건 확실하죠. 담대하지 않다는 것이 꼭 구원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더 최소한 내가 거듭나 있다는 증거로는 확실할 수도 있다. 물론 그거를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않으며 사는 것은 너무나 재미없는 삶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것, 그거는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내가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문제죠.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난제인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두려운데 이건 내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좀 전문적인 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큰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역한글 성경이죠, 일반적으로. 아마 제가 개역개정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개역개정도 아마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써있을 거예요. 이 단어는 확실하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SV 버전이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표준 개정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역 한글 같은 개역 영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개역판이에요. 개역 성경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보는 것도 개역 성경이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 개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전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버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영문판 이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경 사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사본하고 시리아 사본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저도 뭐 맨날 외우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먼저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대 우리의 선배들이 뭐 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1600년대에 쓰여졌잖아요. 이런 성경들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복사해서 쓰고 있는 성경이었죠. 근데 이제
1600년대가 지나서 1700~1800년대에 시리아 사본이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이 시리아 사본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랑은 조금 맥락이 다른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개혁판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리아 사본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던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토먼트, 이게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성경은 맥락상 이 고통으로 보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보다는 개혁 버전이 좀 더 맥락에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남겨두셨는지 우리가 다 알긴 어렵지만, 이 단어는 여기서는 저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로마서 7, 8장 문제도 같이 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이 개혁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를 형성한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이 개혁교회가 우리나라가 넘어오면서 이제 개신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개혁교회는 그 믿음으로 인한 확실한 구원과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통한 어떤 봉사와 섬김을 되게 중요하는 교단이에요. 우리 개신교들이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서 7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로마서 7장이 구원받은 사람이 겪는 그 내적 갈등이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형벌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SV 버전, 이 개혁판들이 더 성경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양심상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방해를 받아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경험이고, 이 경험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거든요. 하다못해 이 개혁교회의 어떤 그 큰 인물들 본인들도 이걸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 저기에 형벌이라는 단어로 고집을 하기도 해요.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틴 루터인가? 아니면 칼뱅이거나 마틴 루터 둘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내 안에 제일 원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칼뱅인가 마틴 루터인가 둘 중 한 명이에요. 내 생에 가장 나에게 문제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의 이름은 마틴 루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이 본인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 본인의 육신성 얘기를 확실히 하는 거잖아요. 토마토를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자유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해방을 누리는 것도 마땅히 필요한 주제가 되는 것도 맞을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는 문제인지 제가 여러모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 생각보다 제가 이번에 좀 다시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발견을 했고, 더 잘 전달해드리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좀 두려움은 있지만 계속 우리가 같이 찾아가야 되겠죠. 하여튼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찾아보세요. 하다못해 이거는 뭐 의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본성 속에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